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네요. 13장.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저희들이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깨닫기 위하여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는 말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는 것은 오로지 전달되는 소리뿐이오니 종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람은 눈에 보이네. 이 제목이 뭔가요? 가고파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고향을 가고프다라는 말을 줄여서 가고파라는 제목으로 이은상 선생님께서 지은 시를 김동진 선생님께서 곡을 붙였죠. 제가 이제 해외 연주를 제법 자주 나갔는데 해외 연주 나갈 때마다 꼭 부르는 레파토리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가고파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여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 실향민들을 위해서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펑펑 우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엔딩곡 고향의 봄을 부르면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눈물이 범벅이 돼서 떼창으로 맞춰지는 것이 해외에 나가서 교민들을 위하여 부르는 프로그램의 거의 정석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은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아니 혹은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보고 싶은 곳이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위로와 사랑이 있다고 격려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고향에서 큰 사고를 친 사람들조차 마지막 그의 생을 마감할 때는 고향에 가서 혹시 자기의 부모님의 묘 옆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간혹 비춰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고향을 찾았는데도 위로는커녕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십니다. 갈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이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한 번이라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난리법석인 그 상황인데도 고향에서는 외면당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향으로 가셔야 했을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면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 자란 나사렛을 얘기합니다. 이 나사렛에 대해서는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이 선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차한 촌구석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왜 하필이면 가셨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 54절을 보니까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가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하셨던 사역은 세 가지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나 공통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말씀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했던 공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셨습니다. 그러므로 30년 가까이 함께 지내온 고향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 회당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자 고향으로 가셨고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이 귀한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 두 번째를 생각해 보면요, 능력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58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 얘기합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하나이셨습니다. 힐링. 고향이라고 특별히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늘상 하던 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보였던 고향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생각나셨습니다. 그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그 어느 마을보다 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내가 자라온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제가 모교회로 섬기고 자라왔던 서울 영락교회는요, 평안도 지방에 계셨던 분들이 내려와서 월남하셔서 피난 오셔서 주축이 되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흔히 평안도 교회라는 이야기들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평안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거의 비밀 아닌 비밀처럼 된 것이 될 수 있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본인이 평안도 출신이거나 부모님이 평안도 출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다는 암암리한 비밀 아닌 비밀도 전해질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영락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에게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최 목사, 평안도에 가서 목회 좀 하지 않겠어? 평양에 교회 하나 세워주면 안 될까? 신의주에 교회 세워줄 수 없을까?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할게.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가 최 목사 지원할게. 이런 말들을 흔히들 하시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믿고 구원 얻은 그 예수님을 그 고향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그 갈망이 느껴집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대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에, 우리 고향에, 내 옆집에 살던, 그리고 내 앞집에 살던 콜록콜록 하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그들을 돕기 위하여 고향 땅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57절 그 이스라엘의 격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미 배척당할 줄 알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수백 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도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를 귀히 여기지 않고 결국 죽여버릴 이 땅의 사람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고향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아니, 직접 이런 일을 예언하시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냈다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이 상황을 예수님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 길을 걷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척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습을, 구원과 멀어져가는 고향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반응할 것을 아시면서도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콰도르 오인이라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에콰도르 오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입 한 번 예라는 단어도 꺼내보지 못하고 창 끝으로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그의 아내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그 남편을 죽인 그 부족으로 되돌아 들어가는 모습을 창끝에서라는 영화를 통하여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그들, 나도 죽일 수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남편을 죽인 걸로 끝나면 살인자로 남기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도 죽을 수 있고 내 자식도 죽을 수 있음을 넘어서서 다시 들어가는 그 아내들의 강인함과 그들을 사랑하는 그 연민, 그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열정을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간직하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할 줄 안다고 해도,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아도
가야만 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미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서기관된 우리들의 곳간에는 새 것과 옛 것이 있는데 이것을 주인처럼 마음대로 꺼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누어 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습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 가져다 제공하시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신 이유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으로 가신 이유는 참 좋은데 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는가? 보통 고향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과 지친 마음으로 낙향한 사람들에게 관대한 편입니다. 덮어줍니다. 하다못해 큰 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은 쉬쉬하면서 숨겨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런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고향에 온 예수님에게 고향 사람들은 배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54절과 5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6절 하반절,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의 지혜와 그 능력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아직 그의 가족들이 같이 지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몫으로 지냈던 그의 이런 놀라운 가르침의 지혜와 능력에 의문을 표했다고 이 짧은 구절 안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이미 살펴봤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로라. 요즘 말로 하면 일타강사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탁월한 모습입니다. 온 유대가 그것을 다 경험했으니 그럼 고향에 있는 그들 역시 느꼈겠죠. 어저께 설교한 인생이랑 다르네. 그 유명하다는 그 서기관이 얘기했던 것보다도 탁월하네. 지금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런데 출처나 근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등장, 그것도 지혜와 능력까지 겸비한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교수가 되었다고 뚝 나타납니다.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어제까지 집사였던 분이 오늘 목사가 돼서 나타날 때 너무너무 놀라고 나거든요. 미국에선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스로 비행기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정치인이 됐다고 나타나요. 연예인이 되었다고 TV에 나옵니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자동차와 수많은 수행원을 들이고 재벌이 됐다고 고향에 뜩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아니 저 찌지지가 어떻게, 내지는 저 인간이 어쩌다가 뭐 이런 얘기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아마 사기쳐서 저렇게 됐을 거야, 내지는 뒤봐주는 누군가 있는가 보네, 꿍꿍이송이 있네, 뭐 이따운 소리를 하면서 뒷담화를 쉽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부서진 의자나 가구를 고쳐주던 목수가 갑자기 등장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당연히 인정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배척한 이유는 55절, 56절을 통하여 알려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생각, 곧 선입견에서 기인된 일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고향에서 몫으로 지내온 것과 그가 그의 동생들을 위하여 뛰어다녔고 그런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아는 예수는 저런 예수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런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데리러 갔던 적까지 있다라고 할 정도이니 그 고향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긴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원래 그런 분이셨는데 때가 아니기에 그 능력을 숨기고 고향에 계셨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광야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을, 그리고 드러내야 될 그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어머니인 마리아는 여러 차례 들었고 이 일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만류하는 아들 예수에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라라고 강권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에 기인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 자신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가 사생아일 뿐이고요, 목수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알 수 없었어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자기가 어마어마한 재벌이고 권력가의 아들인 걸 숨기고 평범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짜잔하고 나타나갈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하고 놀라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원래 신분을 알지 못해서 이런 배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섣불리 알았던 거예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이 땅에서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없어졌던 그 기간에 그 사람의 삶을 몰라서 이런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경우에는 맞지 않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전에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입견은요, 비난하거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뿌린 씨의 열매예요. 그 사람의 결과예요. 그러면요, 선입견은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이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의 노력, 이것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몇 년 동안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위치를 지녔습니다. 그 사이의 일들을 모르면 함부로 무시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의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생각으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 친구들은 제 제자의 제자뻘이 됩니다. 아니면 그 밑에 제자뻘이 전부 다 됩니다. 시간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악하는 친구들의 실력에 또 지금 계속 공연해 오면서 연습하고 있는 그 친구들은 감히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압니다.
이 상황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박수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러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바로 인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들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쟤 몇 학번이야? 쟤 누구 제자인데? 내 제자의 제자야? 이런 생각이 그것을 사로잡아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선입견이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입견이 나의 구원을 또 상대방의 구원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도 여지없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다시 긴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몇 주째인 줄 아세요? 제가 한국 갔다 와서 계속이에요. 도대체 어떤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려고, 아니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이렇게 듣고 또 듣고 마음을 다지고 다지게 하시는지 심하게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아마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경우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민들 중에서, 아니 어쩌면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서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이 교회에 큰 타격을 입혔던 분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를 엄습하고 옵니다. 그러나 분명 확실한 것은 우리 평강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그분은 그 상태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했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설프게 겉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이런 배척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질투도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대화 장면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뉘앙스입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뛰어난 능력자가 등장하면, 특히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인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중간의 과정은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이죠. 저거 옛날에 내 가방 들고 다니던 놈인데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면 옛날엔 내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던 놈이 요즘에 정말 세상 좋아졌다 이런 말 합니다. 질투로 인하여 무시하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예수? 지금 우리 집 그 문짝 있잖아. 그거 예수가 고쳐준 거야. 그 동생들 지금도 와서 우리 집 의자 고쳐주고 있는데 그들 아직 별 볼 일 없이 이 동네 살고 있잖아. 그런데 그 애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저런 애를 회당에 세우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54절 이들의 대화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앞에 놀라 이르되. 그럼에도 배척한 것은 질투나 시기 외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시기나 질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가진 무엇을 못마땅하게 여겨 탐내거나
또 잘 되는 것을 싫어하여 그 사람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며 미워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기나 질투에 대해서는 애정관계에 있는 이성 간에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상대 이성이 못 참아 싫어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나와 사귀고 있는데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인데 나를 마다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후자에 대한 것은요, 이 시기는 하나님도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혼한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외면하는 이 모습은 바르지 않기에 이 시기와 이 모습은 바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전자의 경우 오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진 자세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게 못마땅해, 잘 되는 것이 싫어, 그래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곧 다시 나누겠지만 우리의 이러한 질투와 시기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사울왕이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다윗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여인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사울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서 시기하고 질투하여 정예군 3,000명을 이끌고 이 다윗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나아갑니다. 결국 이 시기와 질투가 사울 왕을 패망으로 이끌어 갔다라고 말해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는 결국 내게 어려움을 주는 마음 자세임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시기인가 현실인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시기이면요, 뼈 썩고 있는 일인 줄 아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무엇인가? 배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척한 결과에 따라서 배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로 인한 배척의 결과는 58절에 간단하면서도 엄청난 결과를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능력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행하신 능력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별되어서 능력을 받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강권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는데 제재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결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안 해주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원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외우기 쉬워요. 마가복음 16, 17, 18이에요. 16장 17절 18절.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추임새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리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 이겁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오늘 말씀에서도 명확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 이유를 적고 계십니다.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의 말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요, 능력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마무시한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한번 서로를 쳐다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얼굴에 묻어있는 썩소를 좀 살펴보시죠.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는군요. 이 적용이 뼈아프고 시리게 다가올 수 있지만 분명히 자문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이나 신약 때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이러한 능력을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함으로 인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지만 평강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치 않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는 이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말 듣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까지 하면요, 그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가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지 이 말씀이 진리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안 흔들려요.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라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상황이 바뀌어. 하기 싫은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졌어. 속옷을 다 내줬어. 그랬더니 상황이 바뀌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참 좋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찬송가 가사로만 부르지 말고 그런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이나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그 존재도 믿고요, 그 사람들의 했던 일도 다 믿습니다. 온 세계가요. 그런데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매주일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도 못 믿어요. 예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볼 때 이게 기적 같아요. 예수님을 못 믿는 게 기적 같아요. 난 나폴레옹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그게 기적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한 일에 대해서는 영화로 만들어서도 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1000만 명씩 들이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감동받지 못하고 눈물도 없이 맹퉁맹퉁 다니는 그 사람들이 정말 기적 같아요. 무언가 강한
어둠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는 거 못 느끼세요? 방해하고 있는 거 못 느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먼저 내가 손해예요. 그리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조차 그 능력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답답하시죠? 아우, 바보들. 그런데 지금 내가 혹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일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이 엄청난 결과를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고향 사람들과 같은 실수하지 않는 저와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나에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알고 끄떡이고 마치지 말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나의 삶에, 그 능력이 이 평강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